새벽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말씀 용지가 뭐예요? 네? 나 한 장만 줘봐요. 난 없네. 한 장 줘봐요. 제가 또 다른 말씀을 갖고 나왔네요. 자, 이제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길을 가는 거야. 길. 과정은 길을 가는 거야. 길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이 길은 한 길이다. 그래서 한 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서부터 길이 났냐면 세상에서부터 길이 났어요. 여기서부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죠? 그 피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3일길 제사도 짐승의 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까지 들어온 겁니다. 성소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들어가니까 7 등대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빛이에요. 빛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빛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언약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서부터 언약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믿는 분들만 세상에서 광야로 가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죠?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왔을 때 성소에서 비춰지는 빛은 동시에 지성소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계속 그 빛을 받으면 이 성소 안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완전히 벽이 다 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황금빛 찬란하게 비춘다고요. 이 빛 안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떡상이에요. 떡상은 여러분 12개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부서지고 무너지고 가루가 되고, 그리고 기름에 물에 섞어져 가지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굽는 겁니다. 번철에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 12개 두 묶음으로 6개 위에 유향을 놔요. 유향은 장례용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장례식을 완전히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계속 장례. 그렇지만 이제 새벽 오신 분들 알겠지만 성소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나는 함께 죽어야 돼. 나는 이제 죽었어. 난 침례됐어. 나는 3일길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내가 죽었음을 개인적으로 인식해요. 근데 성소에 들어오면 단체적으로, 공적으로 나는 죽은 자다. 여기는 어디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 예수의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몸을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보다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이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죽으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길이 완성이 됐어요. 길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지성소까지. 예, 여기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오는 길이 완성이 됐어요. 1990년 전에 이미 이 길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 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휘장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휘장에 대해서 오늘. 근데 오늘 저녁에도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이 길을 이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길이 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여러분들은 길이 없다. 여러분, 길이 이제 끝났다고요. 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다 왔는데 어딜 또 가요? 또 간다는 것은 그거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한 길을 우린 쭉 왔어요. 마지막 길이 뭐라고요? 휘장이라고, 휘장. 휘장을 이제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휘장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에 휘장으로 마지막인데 4번이에요. 휘장의 길 중에 네 번째. 제목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휘장의 과정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네. 여기 박미경 집사님 마이크 조금만 키워줘요. 휘장의 과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다.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자, 출애굽 과정,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그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생명권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계시한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이게. 그 과정은 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이 되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안에 기념도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세웠다고 그랬죠? 세우게 하시고 또 강을 건넌 후에 길가렛 땅에 기념의 돌을 또 세워서 옛사람의 인격과 옛사람의 소망은 죽고 이제 약속의 땅에 살 것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분들은 뭐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걸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만 하면 안 돼.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자, 여기가 한번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이 휘장이 이 요단강 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서 있는 곳에 있는 돌들을 취해가지고 그 돌들을 강물 안에다가, 물이 지금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언약궤가 있는 근처 돌 좋은 거 12개를 각 부족별로 해서 그 강 속에다가 딱 세운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공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예수의 몸 안에서, 자, 예수의 몸 안에서 이제 마지막 뭐예요? 공적으로 우리가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지금 몸을 나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을 통과하는 것은 요단강에 물이 흐르는 데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그 예수님의 등 쪽을, 예를 들어서 좀 살벌하게 표현합시다. 앞에 배를 찍고 들어갔는데 이제 등 쪽으로 뚫고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마지막 등에 하나님이 찢어서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몸이 우리가 다 피로 물들어서 머리부터 발끝 다 피로 물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의 몸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예수의 몸을 찍고 나오면서 휘장을 건너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거기에 그 안에다가 돌을 새겨놓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12개 부족이 12개 돌, 대표들마다 한 명씩 돌을 쥐고 거기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12개 모든 부족은 이 강물 안에서, 이 예수의 몸 안에서 우리는 다 성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비추는 이 등대 빛 가운데서 황금 속에서 그 거룩하고 정결한 그 금빛 속에서 하나님 통치 속에서 예수의 몸 안에서 그걸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시인하는, 공적으로 시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돼. 진짜로 해야 돼. 진짜로. 여기서 이제 끝났어. 더 이상은 예수님의 몸의 길을 가는 거, 성소의 길을 가는 것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예수를 처음에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 빛이 우리가 정말 생명한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거스르는 자는 그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멀게 한 대로 그 안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았죠. 아, 내게 이것은 예수님의 흔적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는구나.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하죠. 그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전적으로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 내가 정말 이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 하고 하는 그 자기의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뭐예요? 신체 부위와 자기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이 예수의 이 몸을 통과하는 마지막 휘장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옛사람, 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정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정말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마귀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여러분, 제가 2004년 4월 마지막 날 밤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날이에요. 제가 마지막 휘장을 찍고 나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내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를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세우라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도 길갈 땅에, 약속의 땅에서도 또 기념비를 또 하나 세우라. 돌을 또 하나. 그래서 총 24개를 세웠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과 생명과 인식과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공적인 고백이 뭐다? 길갈의 기념돌입니다. 자, 갈라디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뭐예요? 나는 바울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 십자가에 내가 박혀 죽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몸이에요. 바로 십자가 제사예요. 그것은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율법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박혀 죽었어. 양심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형벌을 다 치렀어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율법을 믿는 유대교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율법은, 유대교는 뭐예요? 바로 또 과정을, 여기서 또 과정을 다 이렇게 거쳐가지고 정말 예수의 몸까지 가는데 얼마나 고생스럽냔 말이에요. 이 과정 거치고 나야 지성소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서 여기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또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교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냔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게 하려고, 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해버린 거예요. 뭘 자랑해요? 다 자랑한다. 홍해를 건너고 6월절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3일길 제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휘장까지 통과하며 완전 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나를 완전히 심판받고 버려짐을, 하나님이 친히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까지 다 치러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자랑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이 과정 다시 다 밟아야 돼. 나는 너희들과 한 번에 끝났어. 너희들은 다시 해야 돼. 나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바울은 난 요단강에서 내 인생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종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의 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연합되지 않은 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왜? 이 길, 이 한 길. 자, 이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고요. 아멘?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바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게 뭐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휘장에서 예수님의 육체인 휘장에서 마지막 그의 육체의 마지막 부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떠냐?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아들을 믿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아들의 믿음으로만 나는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이 길을 걸어와야 된다. 거쳐야 된다. 성실하게. 그것도 요리조리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은 샛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이 길은 더 똑같이 가야 해요. 똑같이. 자,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읽어보세요. 가번 시작. 아들들의 영과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넌 자에게. 다시 읽어요. 아들들이 아니니까 아들의 영이라 해야 돼요. 시작.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넌 자에게. 뭘 해준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휘장의 과정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룬다?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분들에게만. 그분들에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에서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도 없고 여러분 사건 사고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난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밑에 박 집사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자들에게 매우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율법과 양심의 법들이 더 이상 고발하고 재판하고 정죄, 형벌하는 일이 없어지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즉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은 율법과 양심의 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 휘장,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통과하고 나면요,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양심의 법, 양심도 율법이잖아요. 이 양심의 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규칙적인, 너는 양심적인 그런 게 찔려서 여러분들 한번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양심. 아들로서의 양심, 그 아들로서의 양심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돌이키고 해야겠지만 인간적인 양심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오시잖아요. 자, 이것을 믿지 않는 것,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알고, 자, 누가복음 17장 33, 34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말했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사는 이웃들을 봅시다. 군산, 서울, 경기, 여러분 그 주변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그 아들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연합도 안 됐고 그 몸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한 몸으로 자라나지도 않고 한다면 뭐예요? 그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뭐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죽고 나면. 아시겠습니까? 아멘? 지금 굉장히 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죄로 이미 죽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백지로 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심판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원죄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아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그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양심으로나 윤리도덕으로나 율법으로나 모든 면에 나는 죄인이 아니며 심판받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며 심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를 만난 자들은 뭐예요? 반드시 예수의 몸까지 이 길을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판받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죄 있는 사람들을 속량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줄 수가 없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가 오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길이 뭐다? 먼저 길이, 이 상당한 엄청난 길이 전부 보혈의 길, 피의 길이에요. 피. 예수의 피로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 저 휘장까지가. 그래서 휘장만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자, 이런 분들은 내가 다시 다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우리가 의협심, 사명감으로 버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영웅적인 히어로 같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자고 간다니까 제가 지킬게요. 칼을 들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라고, 사단. 예수님은 어떤 영웅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믿지 않는 상태가 뭐였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뭘 한마디로 고소고발하고 공소권을 칠 수 없도록 완전히 이제 완전 별개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심판 가운데 있었죠. 아멘.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의 종이에요. 양심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나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졌다는 거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 재판과 그 다음에 선고, 정죄와 그리고 형벌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제 그것이 어디예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세상에서 본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광야로 떠났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인생 재미 하나도 없는 광야로 자원하에 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세상을 버리는 일이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네, 누가 나를 인정해줘 않아도, 누가 나를 악평을 해도, 누가 나를 하찮게 봐도 상관없어. 나고 미친놈이라 해도 상관없어. 나는 광야로 갈 거야. 나는 모든 걸 버릴 거야. 난 다 포기할 거야. 여러분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 있었어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을 만났기 때문에.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죄 속량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뭐야? 길이 된다는 거야. 길. 내가 갈 수 있는 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와 함께 이렇게 죽어주는 거, 나를 위해 죽어주는 거, 이게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것도 대단한 건데 죽는 목적이 뭐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을 지뢰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지뢰밟고 예수의 피를 다 지뢰밟고 우리가 이 과정을 끝내 마지막 휘장까지 뚫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휘장, 예수의 몸을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고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저주받고 지옥 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불길하고 저주, 나쁜 생각, 불안함, 여러분 그거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직도 인생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들의 어떤 장래, 노후, 여러분 그걸 걱정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인본적인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좀 잘 되면 교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자 밑에 볼게요. 영을 따라 사는 것, 행하는 것은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이들은 아들의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아들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아니죠? 영의 생각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들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휘장을 뚫고 나올 때 율법의 요구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러므로 율법과 양심의 공소권은 폐기된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율법과 양심의 공소권은 폐기되었다. 율법과 양심법은 폐기되었다. 나를 향한 율법과 양심법은 폐기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저주가 안 와요. 네. 여러분들 저주 없어야 됩니다. 아들들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있으되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연단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악한 자가 주고 이 더러운 세상들이 주는 그런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없어지고 혹 간혹 온다, 그런 시험이 온다, 우리 이겨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체는 어디서 끝났어요? 육체 생각은 휘장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성소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과 양심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벌 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딱 고쳐봐야 이 이간질하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나 어떡하지? 아우 나는 못해. 이렇게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으로 돌아가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마음껏 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응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지옥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사들의 모든 사역하는 그 문만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이렇게 되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들이 됐을 때,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살 때 우리 영과 성령님이 친히 교제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영에게, 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뭘 믿어?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실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여기 들어가니까 뭐예요? 성령님과 우리 아들의 영으로, 그러면 내 영이 늘 교제한다는 거예요. 나 영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들이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요,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는 이런 것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거,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간다는 거, 부활의 몸으로, 이게 어떤 교리가 아니라 형상학적인 게 아니라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건 그냥 사상이 아니야, 이념이 아니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제가 13가지 여러분 예수 영의 몸으로 사는 거, 여러분 영의 생각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자, 넘겨보세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율법의 완성보다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의 명분과 인식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네, 뭐가 이루어졌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넌 자,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넌 자. 아직은 아들의 영이 없어요. 아들의 생명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뭐요? 인간적인 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뭐예요? 율법 요구가 바로 이루어진다. 그때부터 바로 이루어져서 성령님의 인도로 이 안에 들어와서요, 그 다음 과정들을 여기서 계속 굉장히 빠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왔는데, 넘어왔는데 또 자기가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팔자가 세고 나는 참 되는 게 없고, 여러분 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의 인식으로 돌아가면요 백업해야 돼요. 지성소는 그리스도 안은 그런 분들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멘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피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무슨 인식을 한다? 내가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나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그러니 율법과 양심의 법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 여기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야 돌 갖다가 길갈에 올라 물에서 나오자마자 딱 세워.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거예요. 강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람 죽었다는 하나의 기념비고, 이제 약속의 땅에 세운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다, 약속대로 살 거다, 나는 죽었다, 나는 살 거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이제 두 번째는 아들의 명목과 인식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 일반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그야말로 아가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김장을 이웃집에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과정, 이 길, 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 김치 2포기씩 똑같이 줬어요. 그렇지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주는 것과 내가 여기에서 과정을 갖는, 과정을 주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여기 세상에 주는 건 뭐예요? 내 사랑이 내 사랑. 나의 사랑으로, 내 정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예수의 몸 안에서 주는 거 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은 다 주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몸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이까짓 거 김치라도 우리 옆집에 보니까 남자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좀 줘야 되겠다. 주고.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여기 사람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눌 때 내가 인간 이민준으로, 믿음 좋은 이민준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이민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주산받은 그런 이민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사랑과 사랑이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사랑과 사랑. 거기 보면 그때 이제 여러분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나 깨나 우리가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의 모든 요구가 끝난 거예요. 양심의 법이 끝난 거야. 또 하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하면요, 율법이, 양심법이, 도덕윤리법이, 계명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고발이 없으니까, 재판이 없으니까 뭐예요? 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저주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는 거예요. 뭘 잘하면? 이 한 길을 제대로 가면, 이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제대로 완주를 하면 이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망과 이런 지옥과 그런 심판과 그런 형벌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서도 지옥이 없고요, 살아서도 그런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저주스러운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겉으로만 우리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이런 평화가 넘쳐야 되잖아요. 마음도 이런 평안이 넘쳐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뭐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엄청난 환난과 연단과 인내 과정, 훈련을 시켜서 이 과정을 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안 읽었죠? 읽었어요? 자, 갈라디아 5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실제로 할례를 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아멘.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걸 다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할례 했잖아요. 광야에서. 여기서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서 했어요. 6월절 그 어린 양 그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할례 다 했습니다. 할례하고 어린 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또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다시 돌아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할례를 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간질하고 유혹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 갈라디아까지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들어보니 그게 옳은 것 같아. 바울 목사님 모두 지금 바울 목사님 여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간하는 유대교 율법의 사람의 신자들이 말하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듣고 거기에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바울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했다는 거지. 그들이 야, 나 할례 했어. 나는 의로워. 그래? 그럼 너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바울이 이렇게 뭐 내 말이 아니에요. 너 할례 했어? 예, 나는 할례를 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난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래? 그럼 넌 그리스도에서 끊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시선에서 보았을 때 내가 좀 의롭게 보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지체처럼 보이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면요, 위험한 사람들이, 위험한 지체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 악평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쉴드를 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서 내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보다 효력이 없는 거다. 할례 받아도 안 받아도 아무 소용 없어. 효력이 없는 거 효력이 없어. 뭘 받아야 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아멘. 진짜 몸에 칼을 대는 할례 말고 진짜 네가 저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 몸 안에서 함께 그렇게 죽고 처참하게 버려지는 것이 완전히 공적으로 너도 고백할 만큼 네 생각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내 몸에 흔적이 있고 내 삶에 예수 십자가 흔적이 있어서 난 죽어도 절대로 세상에 갈 수 없고 난 죽어도 다시 광야로 나갈 수 없고 난 죽어도 다시 내 애적 자아를 위하여 내 어떤 자존심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확고한 여러분들의 고백과 날마다 시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뭐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도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니야. 그런 생명이 아니야. 진정 생명 가운데서 아들의 영과 생명 가운데 나오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범주가, 사랑이라는 범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내가 있을 때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나는 날마다 낮아지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인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살았지만 3년 반 공생에 나타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했죠. 네? 어떻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 다 받았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사랑했냐고요? 그래, 일명 십자가 사랑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최고로 하는 게 뭐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다르다는 거, 이 사랑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는 거, 우리가 이 휘장을 지나갔으면 뭐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근데 뭐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됐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거나 재판하거나 이제 형벌을 줄 수가 없는 거다. 저주를 줄 수도 없고 지옥에도 보낼 수가 없는 거다. 갈라디아 4장 했죠. 자,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 박미영 목사 한번 쭉 읽어주세요.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인생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의 보상과 호평이 있을 때 만족과 행복감과 소망을 가집니다. 반대로 적자와 악평이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자존심을 세우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그것은 율법과 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가와 계산이 없이 영으로 하는 그리스도 사랑은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자, 율법은 무엇이냐? 언제까지만 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자손, 자, 세상에서 약속한 자손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모형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을 만나잖아요. 제사, 제물을 통해서 만나요. 또 광야에 나와서도 여러분 십자가 제사,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제사를 치르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혼 안에 못 들어와요. 우리의 기억에만 있는 게 기억, 좋은 감성으로만 있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 지성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는 곳이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지성소에서만 우리가 뭐요? 그의 영과 한 영이 되고 그의 피와 한 피가 되고 그의 생명과 한 생명이 되고 그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오직 저 지성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떡이 있는, 부활의 영이 있는, 씨가 있는 이곳에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어디서 끝나는 거다?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마지막 등 쪽을 찢고 나가는 그 마지막 휘장이 찢어지면서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예요? 휘장은 안 찢어집니다. 휘장은 굳건히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1990년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릴 때, 그게 공적으로 선포될 때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마지막 과정이죠 하면서 뭐요? 증표를 삼자는 거예요. 증표. 강 한가운데 요단강, 즉 예수의 몸 안에 우리의 증표를 세웠고 이제 그 몸으로 빠져나와서 지성소로 딱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한 우리가 증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아들로 살았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내 중심 속에 확고한 기념비가, 증표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마지막을 끝내는 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양심의 법에 모든 정죄와 고발과 정죄와 형벌과 저주가 없어진다. 여러분 아멘은 없어지는데, 다시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저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약속을 믿고 세상에부터 출발해서 그 기나긴 여정을 가서 드디어 마지막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 등을 뚫고 나오는 마지막 휘장을 찍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나오기 전에 나는 죽었다라고는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와서는 내가 살았다,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아들로 살 거야라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세우라는 거지. 그래서 확고히 한 분들은 뭐다? 율법과 양심의 법과 모든 저주와 형벌과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제 제가 연말 신년 축복에도 말하겠지만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과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도 그렇게 이번에 집회를 하고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약속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으로 가족과 한 몸 된, 여러분 다 같이 읽겠죠. 이거 마치죠. 약속한, 자 시작. 약속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으로 가족과 한 몸 된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여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정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 5분 정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이 과정 마치지 않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 처음엔 다 좋아요. 깨달아지고 와요. 아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오늘 휘장을 다 통과하는 우리 새남체들이 축복하고요.